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면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만 갑시다. 믿음으로만 갑시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너무 죄송하게도 혼자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휴가를 갈 때 목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좀 많이 들어보자. 뭘 듣고 싶어서 그랬냐면, 사실 저는 이 목회자라는 직업이 세상과 소통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유일하게 소통하는 게 이제 신문이고 뉴스고 뭐 이런 것들로만 소통을 하지 직접 소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는 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휴가를 갔어요. 제가 화요일 아침에 한 리조트 카페에 갔는데 제가 여러분 1등으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그 좋은 카페에 제가 전세를 낸 느낌. 혼자밖에 없으니까 모든 직원들이 저를 위해 서빙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걸 막 만끽하면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아침 묵상을 간단하게 하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한 중년쯤 돼 보이는 부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다 제 거였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깨졌는데, 제가 목표가 뭐였어요? 교회 밖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연배는 있어 보이지만 그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분들이 저랑은 몇 미터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자리를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한번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분들이요 들어와서요 남편이 아내한테요 일방적으로 계속 야단을 맞더라고요. 언제였어요? 아침이었잖아요. 아침부터 1시간 동안 카페에 나갈 때까지 일방적으로 막 야단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하고 내가 오늘 이 남편을 잡으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잔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들어보니까 어떤 주제였냐면 시댁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취미 문제, 심지어 남편의 태도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속사포처럼 막 남편을 쪼는 거예요. 새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남편이 아내한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하잖아요. 이 남편은 지렁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아내가 하는 얘기를 다 받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니가, 이랬을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쏟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모르는 세상 밖은 이런 거구나. 지금 세상은 아내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세상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1시간 동안 잔소리 다 끝내고 나가면서 아내가 했던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내가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시간 동안 그렇게 남편을 쪼아놓고서 남편 어깨를 턱 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놀러 왔으니까 여보 우리 즐겁게 놀자, 이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실컷 야단치고 남편을 절망에 빠뜨리고 나서 즐겁게 놀자는 희망을 얘기한다?
와, 이 아내 이거 진짜 웃기는 아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들도 감정이 있는 동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편들도. 왜냐하면 실컷 야단맞았는데 감정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달래주고 위로하고 그랬나? 어깨 한번 친다고 다 끝난 거예요. 우리 놀러 왔으니까 이제 실컷 놀다 가자 이러는 거 보면서 와, 이 아내 진짜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나가고 나서 또 저 혼자 됐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희망만 막 넘치는 세상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고 절망만 막 넘치는 세상인가요? 아니에요. 마치 희망이라는 온탕이 있으면 절망이라는 냉탕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둘 사이 어딘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교차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희망과 절망이에요. 때로는 희망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또 때로는 절망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되죠. 이게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을 먼저 경험한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 온탕도 있으면 공고한 날 냉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과 절망, 기대와 낙담, 행복과 불행, 그 경계를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 스바냐서인데,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 주 활동 시대가 언제였냐면 주전 636년에서 620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남유다에 영적인 큰 부흥이 몰려올 때였어요. 그리고 그 부흥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요시야 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왕에 딱 등극하자마자 뭘 했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부흥기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다윗 때였고 솔로몬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착착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우상 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가득한 우상을 버리는 거였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요,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가요 55년 동안 즉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우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몬 역시도 그 일에 동참을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망가졌거든요. 이 모든 게 우상 때문인데 이걸 정리 안 하고서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는요 작정한 거죠. 오직 신앙을 개혁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초지일관 그 정책을 펼쳐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요시야 왕을 후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평가가 뭐냐면요, 이렇게 회개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만들었던 왕은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큰 기대가 있겠냐는 거죠. 야, 얼마나 큰 희망이 우리의 미래에 놓이게 됐는지 그들은 막 기대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게 누구의 도움 때문이었냐면 오늘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바냐 1장 1절 말씀도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통 선지자의 족보를 얘기할 때 아버지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는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활동했던 활동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왕과 함께 했다는 것만 드러내지, 그렇게 누구의 손자고 누구가 누구의 자녀고 이런 것들이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 1장 1절을 보니까 막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도된 거거든요. 뭘 말하고 싶냐면 지금 히스기야부터 시작된 그 왕의 족보가 요시야 왕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또 스바냐 선지자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요시야 왕과 스바냐 선지자는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였죠. 근데 그냥 친척 관계가 아니라 영적 동반자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영적 동반자인 가정은 복이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적 동반자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환상의 콤비 요시야 왕과 스바냐 선지자가 함께 이스라엘 다스리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야, 우리나라 잘 되겠구나, 우리나라 희망이 있구나, 우리나라 정말 소망이 있구나. 아마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는, 이건 온탕이죠. 근데 실제로 현실을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니까 이 냉탕인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풍전등화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풍전등화가 뭐예요?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아주 위태위태했어요. 어떻게 위태위태했느냐? 그들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영적인 변화는요, 너무나도 미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은 사라졌어요. 그들에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그들은 확신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이교적인 습관을 따라가고 있고, 여전히 부와 재물을 추구했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그 이전 선조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부적인 모습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나라 밖의 상황이 어땠느냐? 훨씬 더 좋지 못했죠. 역사에 보니까요, 이쯤에서 북방에서 새로운 기마 민족이 탄생을 하는데 그들이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막 주변국들 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타겟이 됐던 게 바로 아수르였는데, 잔인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잔인한 민족을요, 완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치고 내려와서 무서운 기세로 애국까지 침공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바로 주변국이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쳐들어올 그날만을 계산할 뿐이지 아무런 대책도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통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면 살 길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래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냐면 희망과 기대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시대의 나훔 선지자는요, 이미 그 심판이 시작됐다 말하고요, 오늘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도 앞에 1장과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이거는 마지막 그 이후에 선지자로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위기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게 선지자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의 메시지, 이런 예고를 듣고 또 위급했던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내부적으로 변하지 않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소망이 단 1도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불안하죠. 그럴 때 있잖아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뭔가가 좀 불안하고 두려움이 느껴지고,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뭔가 두려움이 막 휩싸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요, 어떻게 백성들을 갈라놨냐면요, 한쪽은 완전히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자포자기합니다. 모든 걸 포기해버려요. 또 한쪽은 자기에게 최면을 걸어요. 아,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뭐냐면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마지막 그 장면이 잡히는 게 뭐예요? 손이 축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그들 가운데는 자포자기해서 아이고 뭐 될 대로 되라, 나는 그냥 내 삶 다 포기할란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1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거죠.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최면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희망의 시대이면 동시에 절망의 시대였어요. 기대하는 시대이면서 낙담하는 시대였고요, 불행하면서 이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면서도 동시에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던 거죠. 이 사이를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5절 중반절 보니까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말해요. 또 똑같은 표현이 17절 상반절에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슬아슬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게 뭐냐, 15절과 17절에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확신이 그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실까? 어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로요,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용사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요 오늘 17절 중반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7절 중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래요. 여러분 전능자라는 표현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전능자라는 표현이요, 평범하게 쓰일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전능자예요. 근데 이 표현이 전투 전쟁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냐? 용사이고 전사시라는 겁니다. 그냥 용사이고 전사가 아니라 모든 전쟁을 다 경험한 최고의 베테랑 용사이시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결코 패배를 모르는 최고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전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오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이렇게 번역되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삶의 전쟁에 대신 나가 싸워주시는 최고의 용사, 최고의 전사가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전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면요, 이걸 먼저 경험한 바울이요, 우리가 당하는 난감한 상황들과 그 난감한 상황들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에 둘러싸여 난타를 당하지만 절대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도 하나님은 어찌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위협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하지만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그가 사용하고 있는 난타 당한다, 어찌아빠를 모른다, 위협을 받는다, 넘어뜨림을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용사, 최고의 전사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난타에도, 어떤 위협이라도, 어떤 넘어뜨림에도 안전할 수 있다. 이 확신을 바울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요, 이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고의 용사, 최고의 전사이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 배경이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강림하셨는데 그분이 입은 세마포 하얀 옷에 뭐가 뿌려져 있대요? 피가 묻어 있대요. 피가 묻어 있대요. 여러분, 이 피 누구의 피일까요? 1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다. 2번 순교자들의 피다. 3번 원수 사탄의 피다. 몇 번 같아요? 예, 원수 사탄의 피예요. 마지막 그분이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그 세마포 옷에 원수 사탄의 피가 묻음으로 인해서 사탄에 완전하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사탄의 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옷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누구를 위한 완벽한 승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승리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자로 원수 사탄의 피 흘려 완전히 무너뜨린 그 모습을 그 옷에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영화도 참 좋아하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는 이 배너라는 영화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화가요, 진짜 크리스마스 때마다 또 부활주일마다 무조건 기독교 무슨 뭐가 있을 때마다 늘 하는 방송이 뭐예요? 이 배너이거든요. 근데 이 배너라는 명작을 보면 이 배너의 명작에 주는 이 의미도 정말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이 영화의 배우들이 했던 인터뷰예요. 이 인터뷰에서요, 이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막 전차 타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한 달을 훈련하고 두 달을 훈련을 해도 리얼하게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막 달리는 전차를 가지고 뭔가 진짜 개선 장군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걸 다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리 연습해도 어떻게 마차는 좀 타겠는데 그 마차 경주에서 승리하는 연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로를 이렇게 감독에게 말합니다. 제가 마차는 탈 수 있어요. 근데 경주에서 이기는 것에 대해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감독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감독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그냥 경주에 참여만 하세요. 그러면 감독인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줄 테니까. 저는 이 구절이요, 한 번 듣고 또 두 번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슬아슬한 인생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미 그렇게 각본을 써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아슬아슬해 보이는 인생 전쟁터, 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면 돼요. 회피하지 말고 참여하면 돼요. 그리고 최고의 용사이시고 최고의 전사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붙잡고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사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탕과 냉탕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승리로 결말 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내 안에 전사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느냐? 사랑의 쉼표는 있지만 사랑의 마침표가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대요.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쉼표는 있지만,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인데 여러분 너무 호응이 없어요. 다시 사랑의 쉼표는 있지만 사랑의 마침표가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사랑의 쉼표가 있다는 것은 잠시 그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등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영원토록 그 마침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삼중적으로 강조해 주는데,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면서 강조해 주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이 세 가지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어떤 사랑을 말해주고 있느냐.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냥 하나님 스스로 만족스러운 거예요. 기쁨에 빠지시는 거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식 키울 때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럴 겨를이 없는데 지금 내 자식이 낳은 손자와 손녀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잖아요. 내 자식이 나한테 뭔가 잘못을 하면 뭔가 좀 야단을 치고 싶지만 손자 손녀가 장난을 치고 뭔가 잘못하면 오히려 그건 말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매 맞는 그 아이를 말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시고 자신이 구원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참지 못할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이게 영어로 성경으로 보니까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침묵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침묵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야단치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피로 묵묵히 씻어주시겠다. 이 약속이 바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잖아요. 그 가시가 많은 고슴도치가 가시가 많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가시 많아도 사랑해요. 그래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비명들지 않고 자기 자식을 껴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시 많은 우리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안으시고 덮어주시겠다. 이게 바로 잠잠히 사랑해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요, 그냥 나라는 존재, 그 존재 안에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이 그냥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그냥 즐겁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삼중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삼중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아들을 매로 키우지 않기로 다짐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많이 맞고 자라다 보니까 맞아도 제대로 잘할까요? 못 잘할까요?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맞아도 오히려 맷집만 세지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절대 매들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거든요. 근데 6살 됐을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매를 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매를 딱 들었는데 약속은 했잖아요. 절대로 너에게 매들지 않겠다 약속은 했는데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으니까.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럴 때 어떤 극단적인 양육 방법을 사용하냐면, 너를 잘못 키운 건 이 아빠야, 그러니까 네가 이 매로 아빠를 때려. 그러면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막 아이가 울어요. 도저히 아빠를 때릴 수 없다고 막 울고,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아이를 딱 안아주면서 해피엔딩으로 딱 끝이 나잖아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제가 어디를 때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여기를 막 매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몇 대를 맞았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영화는 영화구나, 드라마는 드라마구나, 절대로 드라마나 영화는 현실과 다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아들이 저를 때렸는데 아들이 밉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 아들한테 왜 매를 들었는지 그 이유조차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미운 감정도 없고, 여전히 야단치고 싶을 때도 있고, 여전히 매를 들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더 크냐면 그냥 잠잠히 계속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냥 아들이라는 존재만으로도 기뻐할 만하고, 그래서 아들을 생각하며 즐겁게 흥얼거리며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안에 더 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잠잠히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때문에 흥에 겨워서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고 싶으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안에 용사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대신에 싸워주실 그분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을 위해 대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서면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서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쉼표는 있지만 마침표는 없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심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 부족한 사랑 아니고요,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겠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전사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보세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누가 먼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번 한 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에 겨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희망, 낙담과 기대, 불행과 행복 사이에서 그런 현장을, 삶의 현장을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쉼표는 있지만 마침표가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 인생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 받았기에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랑 받았기에 하나님을 잠잠히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사랑 즐겁게 노래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